오늘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장 1절 사이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서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5에서 11절은 위의 것과 반대되는 버려야 할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서 17절은 우리가 취해야 할, 입어야 할 위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좁은 범위,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적용한 내용이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서구 사람들이 동양인들 중에서도 특히 비슷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을 구별하는 나름의 노하우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가 딱 멈추면 바로 일어나서 짐 내리고 통로 중간에 딱 서가지고 내리기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죠. 커피 자판기에서 버튼을 누른 뒤에 물건이 내려오기도 전에 밑에 이거 뚜껑 열고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헛갈려 하던 그들도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다 보니 비슷해 보이는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도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언가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갖고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형성된 그 어떤 것,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서야 그러니까 12절 이하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그러니 그렇게 새 사람 된 것처럼 그 새 사람답게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앞부분에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이 없으면 12절에서 이 부분이 없으면 그 뒤의 권면들은 그냥 도덕적 윤리적 권면에 불과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서로 섬겨라 이런 얘기는 세상에 어느 철학, 어느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에 일어난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사실 이 부분만 떼가지고 한참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읽는 것하고 이 구절이 내 머리로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듣기 원하는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쯤 하면 좋을까요? 한 달에 한 번쯤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만날 때마다 하기를 원할까요? 만날 때마다 하기를 원하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이것이 지식으로 데이터로 머리에 저장되는 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듣고 그 말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촘촘하게 스며들기를 우리는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스며들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 표현을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다. 더 어릴 때만 해도요. 거울을 보고 저 자신을 향해서 준서가 사랑한다. 너는 참 멋진 녀석이야. 이런 말을 못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아이고 이 멍청이, 아이고 이 바보, 거기서 그런 실수를 하다니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나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아주 거침없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충분히 제 안에 스며들고 거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런 내 자신을 저는 사랑하지 못했었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 되게 어색한 경험 혹시 아십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게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나를 누군가 사랑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어색한 거죠. 어릴 때부터 뿌리 깊게 내 자아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단 한 구절, 한 문장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거듭해서 깊이 있게 계속 내 안에 머무르고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 묵상도, 예배도 사실 그러한 시간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무리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또는 어렸을 때 부흥회든 수련회든 가셔서 놀라운 체험과 기적을, 사랑을 경험하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흐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거짓된 자아와 거짓 가치들을 내게 강요하고 있고 은근슬쩍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는 그런 것에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결단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또는 혼자 못하면 함께라도 같이 해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끊임없이 반복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돼야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답게 이러한 사람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한글 성경에서는 옷 입고라고 끝났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명령 형태로 먼저 문장이 끝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니 그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 덕목들은 주로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덕목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기쁨을 또는 의로움을, 청결함을, 믿음과 지식 이런 덕목들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유독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덕목은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같은 것들이에요.
한국인이면 한국인다운 어떤 모습이 스타일이 드러나듯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이 새어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덕목들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에는 이것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여 용서하되.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서요.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예요. 즉 12절과 13절은 여러 겉면들을 단순히 병렬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그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긍휼하고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이 풍성하다면 그것이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현장은 어떤 때일까? 성가 경연대회 할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막 우리 안에 드러날까요? 야유회를 간 현장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막 눈에 보이게 나타날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할 때 그런 게 나타나나요? 언제 나타날까요? 겸손,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용서해 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생일 축하 파티 해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인데 그게 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한 덕목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참 온유함이 풍성하구나. 어쩜 이 성도님은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할까?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바울이 강조하는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하는 덕목이며 그것은 곧 그 공동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는 귀한 덕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는, 이유는 먼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것을 마무리하기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4절에 그렇게 적고 있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 사도는 다른 본문들에서도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다는 표현이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나 그 죄의 어떤 피해를 입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자칫 그 죄로 인하여서 불화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다투게 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죄가 공동체를 망쳐가는 그 현장에 사랑이 투입되어서 죄가 가져올 그 악한 결과를 사랑으로 잘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더더군다나 지금 골로새 안에 횡행하고 있는 율법주의, 전통주의, 환상적인 체험, 어떤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고행 이런 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는 이것을 입어라, 이것을 품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것을 사랑으로 하나로 맴으로써 완성하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냐,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헌금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니고요, 방법과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것이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풍성해질 것을 바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평강은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 근심거리가 없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평강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바깥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는 것. 15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할 때에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만물과 화해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좀 앞으로 가셔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 화평이란 단어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할 때에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그 에이레네를 동사형으로 바꾼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분리되어진 상태를 다시 회복하셨는데 그 회복한 상태를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바울은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황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즉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니고 서로 남이 아니고 다시 하나가 된 이 모습을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화평, 이러한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은 편안해. 이런 편안이 아니고요. 깨어졌던 관계가, 이 깨어졌던 관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있겠고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세리나 창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고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우파냐 좌파냐 보수냐 진보냐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어느 교단이냐 이 모든 깨어진 관계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깨어진 분열된 서로 대적하는 서로 인정하지 않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처럼 화평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애초에 너희가 부름받은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너희 개개인의 어떤 편안함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이 너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마치 만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된 것처럼 서로 너희 안에 있던 어떤 벽들이 허물어지고 너희가 한 몸으로 평강을 누리게끔 하나 되고 화해하게끔 부르심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나의 민족이다.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어떤 인종도 성별도 계급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서로 하나 된 한 몸을 이루는 것.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화평케 회복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너희의 부르심이다. 믿는 자라면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당회에서 삿대질하며 싸우는 사람 이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예배하고 난 뒤에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서로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실제가 되도록 부름받은
서로 원수되었던 것들이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의 백성으로 한 몸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주장하게 하라가 그것이 다스리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될 덕목들에 더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지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단어 역시 명령 형태예요. 거하게 하라 이렇게 보아야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피차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피차 서로에게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즉 예배를 통하여서 거듭 반복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 되풀이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너희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 다음 피차 가르치고 그 다음 권면하고 그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 각각을 따로 떨어져 있는 의미로 각각을 구별해서 보실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모든 지혜로 거기서부터 뒷부분에 쓰여진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17절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그 뒤에 18절부터 이어질 내용의 서두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로마서 16장 8절에서는 그렇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골로새서를 쭉 관통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서는 이것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2장까지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관심을 빼앗아가는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 전통주의, 또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가르침 또는 절제와 금욕, 고행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것에 많이 시간을 사용하게 하고 그런 것에 에너지를 쓰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12절부터 17절 사이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 어떤 모습이 더 깊은 신앙인이냐,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냐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횟수나 기도한 양, 예배에 참석한 횟수, 헌금 드린 액수, 우리는 이런 것으로 신앙의 질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느냐, 어떤 대단한 간증거리를 갖고 있느냐,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배격하는 게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모습,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표시는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고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나타내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께 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척도이며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적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에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재테크하는 기술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국제 정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뾰족한 탁월한 수가 교회에서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보여야 될 모습은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난국에 더욱 드러내야 할 모습은 바로 교회다운,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적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커다란 예배당으로 성도의 숫자로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사회의 지도층이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로 교회가 빛을 발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존경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뒷면에, 이면에 감춰져 있던 교회의 어둠들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더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다움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러한 자답게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디더라도 당장의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지켜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다 더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